우리가 지난주에 주목해서 묵상했던 것은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그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상 주심은 완전하고 온전하다 하는 것 우리가 함께 봤었지요. 설교의 내용은 지난주께 다 기억이 잘 안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얻었던 그 실체, 그렇지, 하나님의 상 주심은 완전하고 온전하지 하는 이 믿음의 실체만큼은 여러분 속에 생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지난주가 다가 아니고 지난주 그 은혜가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은혜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뚜렷하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 하나하나 보아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14절 마지막으로 보면서 룻에게 이방 여인이지만 식탁의 한 자리를 내어줌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주었던 그 모습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오늘 15절을 보시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룻은 다시 이삭을 주우러 가기 위하여 마음이 바쁘잖아요.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보아스에게서 나오는 목소리, 소년들을 향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의 내용은 룻이 듣기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이 말이 왜 룻에게 깜짝 놀랄 말이었을까요? 혹시 짐작되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이삭을 줍는 룻의 행동들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 차례 레위기 19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율법에 명했는지 봤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추수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 언저리를 지나갈 때 그것을 따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 하는 것이 명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것은 다시 줍지 말고 그냥 버려놓으라. 그러면 룻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울 수 있도록 내버려두라. 이 두 가지를 추수의 일종의 규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내용은 이 두 가지가 사실 전부예요. 모퉁이를 남겨두는 거하고 바닥에 떨어진 것을 남겨두는 것,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율법을 따라서 순종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15절에 있는 내용,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 하는 내용은 율법에서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율법을 잘 따르는 밭의 주인 또 일꾼들이라 하더라도 추수하는 일꾼들이 이제 곡식을 다 베고 이렇게 모아서 단을 묶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곡식 단을 일꾼들이 다 가지고 가면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 뒤를 이제 따라 들어와서 이삭을 줍는 것, 이것이 율법을 행할 때의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한참 곡식을 베고 있을 때 그때에도 이미 아예 처음부터 같이 이삭을 줍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지으셨어도 상상을 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 그죠?
빨리 이거를 해야 끝나는데, 이거를 하는데 같이 추수할 사람들이 얼른 해도 부족할 텐데, 그 옆에 이삭을 줍겠다고 이쪽으로 룻이 팔을 뻗고 또 이쪽으로 룻이 기웃거리고 하면 얼마나 성가시겠습니까? 그럴 줄 알고 책망하지도 못하게 명령했습니다. 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룻의 입장을 배려할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율법은 충분히 지키는 것인데 어떻게 성경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었을까? 저는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연 보아스에게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 해야 합니다라고 성경이 정해준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질서로 정한 것이든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 정해진 일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 신앙의 내용 안에서 다 소화하고 감당하는 것, 그것도 때때로 쉽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면 배운 대로 다 소화시키는 것도 잘할 때도 있지만 버거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정해진 것, 율법이 명한 것, 그것을 넘어서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룻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룻이 어떻게 하면 더 수월하고 더 많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내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성품이 좋은 것만으로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룻에게 호의를 좀 많이 베풀어 주어야 하겠다라는 그 의도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입니다. 보아스를 본받자 이것보다도 보아스가 이렇게 사랑을 신실하게 행했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보아스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여러분 16절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 보시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또 명령합니다. 소년들에게 뭘 명령합니까? 룻을 위해서 일부러 곡식을 추수하면서 곡식 다발에서 한 주먹씩 이삭을 뜯습니다. 그래서 뽑아가지고 바닥에 버리라 명령합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사실 원문은 한글 번역보다 조금 더 강한 명령이에요. 반드시 뽑아 버려야만 한다. 주인이 일꾼들에게 명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혼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없습니다. 율법에 정해진 명령을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이행할 뿐만 아니라 명하지 않은 것까지 생각해낼 수 있는 이 지혜.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하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지혜가 여기 보아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마음에 문득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예전에는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데 그 말씀을 하는 중에 갑자기 지혜를 말씀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맥락과 문맥이 잘 이해하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보아스를 보면서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는 명석하고 똑똑한 두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시련을 당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뜻이
그 자리, 삶의 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완성시키기까지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지요. 야고보서 말씀 한번 찾아보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거의 뒷부분이죠. 374쪽.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훌륭한 지각 능력으로서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 거 여러분이 보셔도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냥 지혜라는 표현에 덧붙여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말을 잘하거나 똑똑하거나 계산이 빠르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행할 수 있도록 주시는 지혜는 첫 번째 어떻다고요? 성결합니다. 거룩이라는 뜻이죠. 그 삶을 죄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깨닫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예요. 다음에 화평하다 말씀합니다. 적재적소에 딱 어울리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내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깨어진 관계를 화평하도록 회복시킵니다. 서로 안에 이 관계가 더 화평하고 더 풍성하게 무르익도록 바른 말로 섬깁니다. 또 관용합니다. 양순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보아스에게 주신 위로부터 오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손해가 좀 있고 어려움이 좀 있고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람에게 없는 지혜입니다. 1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게 왜 없냐? 꾸짖지 않으신다 약속하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간절히 여러분도 같이 구하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 저에게도 후히 주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후히 주신다 하셨으니 저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지혜를 얻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해야 한다 하는 의무감과 당위성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결함과 화평함과 관용함으로 우리의 자원함을 들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과 책임감, 또 때때로 그것을
다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자책감과 죄송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그것이 필요하고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꺼이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힘써 구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이제 룻기 말씀으로 또 돌아와 봐야겠지요. 룻에게도 정말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또 가득하게 맺히고 있는지 봐야겠지요. 17절입니다. 다시 룻기로 돌아오셨죠? 네.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파격적인 배려로 룻이 많은 곡식을 주어서 힘겹게 그 곡식 꾸러미를 들고 돌아왔지요. 곡식 단 사이에서 같이 주어도 된다라는 그 배려 덕분에 안 기다려도 되고 모든 시간 동안 계속 주울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조금씩 뽑아버리라라는 이 배려 덕분에 한번 이렇게 주울 때 떨어진 나달을 줍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마도 짐작컨대 이렇게 쓸어 모으지 않았을까. 그런 배려의 결과가 방금 읽은 17절이지요. 얼만큼을 주었다고 말씀합니까? 한 에바. 전혀 느낌이 안 오시지요? 네. 보통 곡식을 이렇게 측량하는 단위는 오멜입니다. 오멜. 들어보셨습니까? 오멜. 이 한 오멜은 성인이 하루 먹을 수 있는, 하루를 이렇게 끼니로 소화할 수 있는 단위예요. 성인이 하루 먹을 분량.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그렇게 명령하셨죠. 반드시 아침에 나가서 한 사람씩 한 오멜만 거두어야 한다. 한 오멜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오멜 이야기를 하냐면, 오멜이 단위인데 지금 룻이 짊어지고 온 곡식은 한 에바 10오멜입니다. 10오멜. 그러니까 1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지요. 하루로 치면. 한 사람으로 치면 1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 무게로 따지면 약 1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 에바라는 이 양을 통하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룻이 이삭을 줍고 쩔쩔매며 15kg를 짊어지고 온 그 모습 속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룻이 주운 이 곡식은 그냥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열심히 주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내막을 모르면 깜짝 놀랄 양입니다. 기적과 같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습니다만 19절 상반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났을 때의 반응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곡식을 사러 간 게 아니고 밭에서 주우러 갔는데 도대체 어디서 주었는지, 그 밭의 주인이 누구길래, 어떤 배려를 해 주었길래 이렇게 많은 양을 하루 만에 주워올 수 있느냐. 아주 비범하고 극진한 배려와 돌봄을 받았구나 확신할 만한 그런 분량입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선한 열매가 있는가 봐야겠지요 하면서 우리가 17절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인지 한번 잘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곡식을 줍고 돌아와서 시어머니를 만나고 있는 룻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열매는 얼마나 가득했을까? 한 에바라는 이 분량만 놓고 봐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양 자체가 주는, 보기만 해도 배부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양 자체만 봐도 얼마나 마음이 부유하고 흐뭇했겠습니까? 그걸 보는 시어머니도 너무 놀라고 기뻐하는 걸 보니 그것으로 인한 기쁨도 위로도 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룻에게 베풀어 주신, 넘치도록 가득히 주신 선한 열매, 그거는 곡식의 양으로만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죠. 곡식의 양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기뻐함 속에서, 그리고 그동안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보아왔던 보아스의 행동, 보아스의 말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룻이 경험한 선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룻이 어떤 위로를 얻었겠어요? 여러분이 룻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로 약속하신 위로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보아스와의 만남, 보아스와의 대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보아스의 행동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마주 보고 주운 것을 떠니 한 에바가 되는 이 모든 결과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메아리처럼 한 가지의 메시지를 룻의 심령 속에 반복하여 선포하고 계시지요. 세상은 너를 향하여 고향을 버리고 낯선 땅을 향하여 이삭을 줍는 그 뜨거운 밭을 향하여 나아가는 너의 걸음이 세상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뭐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목소리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동안의 모든 마음에 한 번씩 울컥울컥하며 맺혔던 마음의 눈물에 응어리진 것들이 다 풀어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지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결단,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수하는 희생,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도 이와 똑같이 하늘에서 오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서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드니까 우리 안에 놀랍게 주운 것을, 애쓴 것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을 다 열어서 떨어보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열매로 가득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연약한 자들을 통해 강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